세상에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그렇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신을 섬긴 적도 없었다. 이스라엘의 언어가 모국어도 아니었다. 태어난 땅은 모압이었고 섬긴 신은 그모스였고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거기에 더해 과부였다. 가진 것이 없었다. 돌봐줄 남자가 없었다. 미래를 보장해줄 아무것도 없었다. 혈통으로 보면 자격이 없었다. 종교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이 여인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이 이 이야기다. 룻의 인생은 처음부터 복잡하게 시작되었다.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베들레헴 출신의 말론. 흉년을 피해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해온 사람이었다. 룻은 그와 결혼했다. 낯선 남자였지만, 낯선 신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다.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꿈꾸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다만 죽었다고만 한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룻의 세계가 무너졌다.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이미 죽었다. 시동생 기련도 죽었다. 한 집안에서 세 남자가 사라졌다. 남은 사람은 셋이었다. 시어머니 나오미, 시동생의 아내 오르바, 그리고 룻. 3명의 과부. 나오미가 말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오르바가 울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 순간 룻 앞에 선택지가 놓였다. 돌아가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하든지. 룻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말했다. 내 동서도 돌아갔다. 너도 네 백성, 네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그것은 합리적인 말이었다. 룻의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었다. 모압에 돌아가면 룻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었다. 재혼할 수도 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익숙한 땅, 익숙한 신, 익숙한 언어.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 과부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계산하면 답이 나왔다.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룻은 계산하지 않았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결정이 이미 끝난 사람의 목소리였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룻은 한마디를 더 붙였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것은 효심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언이었다. 혈통을 버리겠다는 선언, 모압의 신을 버리겠다는 선언.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겠다는 선언. 나오미는 룻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여인은 함께 길을 나섰다. 한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한 여인은 고향을 버리는 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웅성거렸다. 나오미는 대답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쓴 여자, 고통받은 여자라고. 룻은 그 말을 들으며 서 있었다. 자신을 소개하는 말은 없었다. 룻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그냥 나오미 옆에 서 있는 이방 여인이었다. 그러나 룻은 주저앉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 줍기. 추수꾼들이 베고 남긴 이삭을 뒤따라가며 줍는 일. 체면 없는 일이었다. 가장 낮은 자리의 일이었다. 이방인이 맞선 땅에서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의 밭을 돌아다니는 일이었다. 그러나 룻은 일어났다. 날이 밝기 전에 룻은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갔다. 들판은 넓었다. 수십 개의 밭이 펼쳐져 있었다. 룻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발을 내딛었다. 어느 밭으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냥 걸었다. 그리고 어느 밭 앞에 멈추어 섰다. 들어갔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쓴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몰랐다. 그 밭의 주인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그 밭의 주인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밭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장소라는 것을. 그녀는 그냥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있었다. 보아스가 밭에 들어섰다. 그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멈췄다. 낯선 여인이 있었다. 새벽부터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 보아스는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일꾼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일꾼이 대답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갔다.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 내 밭에 있으라. 물이 필요하면 내 일꾼들의 그릇에서 마시라. 룻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다. 네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방인이었다.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 땅의 낯선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값있게 여기고 있었다. 룻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한 에바쯤 되는 보리를 안고. 보리 추수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말했다.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우라. 룻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 결이 가득한 밤이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다가 곡식더미 곁에 누웠다. 룻은 조용히 다가갔다.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웠다. 기다렸다. 밤이 깊었다. 보아스가 잠을 깨어 몸을 뒤척이다가 자신의 발치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알았다. 네가 누구냐? 룻이 대답했다. 숨기지 않았다. 외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니이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었다. 이것은 요청이었다. 율법 안에 있는 권리를 향한 담대하고 정당한 요청이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와 그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보아스가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네가 인자함을 보였으니 내가 네 일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타작마당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의 것과 달랐다.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에 조용히, 확실하게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다. 보아스는 약속을 지켰다.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모았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으나 그 사람은 물러났다. 그리고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얼마 후 룻은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오벳. 성읍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았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손이 떨렸다.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이 다른 모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갑자기 족보를 꺼낸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름 다음에 오는 계보 끝에서 세상은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 잠깐 멈춰 생각해보라. 룻은 이방인이었다. 혈통적으로 자격이 없었다. 종교적으로 자격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자격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자격이 없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 흉년이 족보가 되었다. 음물이 역사가 되었다. 이방인의 발걸음이 구원의 계보 안에 새겨졌다. 다시 새벽이다. 들판에 바람이 분다. 룻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군대를 이끌지 않았다. 선지자도 왕도 아니었다. 그녀가 한 것은 딱 네 가지였다. 태어날 때 떠났다. 붙들 때 붙들었다. 새벽에 일어났다. 모르는 밭에 그냥 들어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의 삶에 흉년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만 보이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새벽이 있다면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의 밭을 준비해 두셨다. 당신이 우연히 발을 들이밀게 될 그 밭에, 그리고 그 우연 안에는
오래된 손길이 있다. 룻은 몰랐다. 그 밭이 자신의 미래라는 것을. 그냥 들어갔다. 당신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흉년은 끝이 아니다. 흉년은 이동이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선택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